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신약 성경 18면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까지 말씀을 우리 다 함께 찾으셔서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자, 오늘 마음 전쟁 시리즈 두 번째 시간입니다. 흔들리지 않는 평안의 비밀, 흔들리지 않는 평안의 비밀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첫 번째 시간 스트레스 어떻게 이길 것인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우리는 다 누구나 스트레스를 받으며 살아간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직장 문제든 경제적인 문제든 인간관계 문제든 건강 문제든지 여러 가지 다양한 스트레스 요인들이 우리를 힘들게 하죠. 심지어 예수님조차도 끊임없는 요구 그리고 오해와 비난과 방해와 생명의 위협과 그리고 무엇보다 십자가 고난이라고 하는 엄청난 스트레스를 유발하는 요인들 가운데 사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예수님은 전혀 흔들리지 않으셨고 끝까지 평안을 유지하셨고 주님의 사명을 잘 감당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지난주 첫 번째 시간이었죠. 예수님은 스스로 당신이 어떤 분인지 내 존재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계셨기 때문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스스로 나는 어떤 존재인가 자아 정체성을 분명하게 깨닫고 계셨기 때문에 외부의 어떤 흔드는 요소 가운데서도 전혀 흔들림 없이 평안함을 유지하셨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난주 우리는 첫 번째 스트레스를 이길 수 있는 비결로 내가 누구인지 분명하게 깨닫는 것, 내가 어떤 존재인지 분명하게 아는 것, 즉 자아 정체성을 확실하게 붙잡고 있어야 된다. 그게 스트레스를 이기는 첫 번째 비결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렇죠? 우리는 누구의 형상대로 지음받았습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들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는 다 그분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들, 이마고 데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들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된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존귀한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게 변하지 않는, 세상이 우리에게 부여하는 정체성은 시시각각 변할 때가 있지만 영원히 변하지 않는 확실한 정체성, 분명한 정체성, 참된 정체성, 바로 하나님의 자녀된 정체성을 여러분 분명하게 기억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스트레스에 무너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문제의 크기 때문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정체성을 잊어버리기 때문에 자꾸 무너지는 거예요. 세상이 부여한 정체성에 따라 이리저리 흔들리고 그래서 세상이 우리에게 주는 그 평가에 사로잡히게 되고 잘못된 고정관념에 묶이게 되고 그 가운데 스스로를 자꾸만 제한하기 때문에 자꾸 마음이 흔들리는 거예요. 때로는 자꾸만 마음이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믿음을 가지고 고백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떻게 고백합니까? 나는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신다. 하나님이 내게 새 힘을 주신다. 이 사실을 여러분 꼭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자아 정체성을 분명하게 붙들고 하나님을 의지하기로 결단하는 사람이 스트레스를 이기고 마음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계속 이어서 어떻게 하면 이 마음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가, 스트레스를 이길 수 있는 비결에 대해서 말씀을 나눌 텐데요. 그래서 흔들리지 않는
평안의 비밀이라는 제목, 또 새로운 제목을 가지고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지난주에 자아 정체성을 분명히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고, 이제 이어지는 말씀 두 번째예요. 어떻게 하면 스트레스를 이길 수 있는가? 삶의 목적을 분명하게 하는 것입니다. 무엇을요? 삶의 목적을. 자, 우리 주님께서는 스스로 어떤 존재인지 자아 정체성, 자신이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알고 계셨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 분위기도 하셨지만 동시에 그래서 어떻게 아셨어요? 주님은 당신의 삶의 목적 또한 분명하게 알고 계셨어요. 내가 어떤 존재인지, 내가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아니까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내 인생의 목적이 뭐가 되어야 되는지를 정확하게 알고 계셨다는 거예요.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 받으러 오셨나요? 아니죠.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뭐예요? 다른 사람의 대속물로 주기 위해서 왔다. 주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섬기기 위해서, 다른 사람의 대속물로 내 목숨을 내놓기 위해서 그것을 목적으로 왔다고 분명하게 깨닫고 계셨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따라가기로 결단한 우리 믿음의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을 따라 살기로 결단한 우리 믿음의 삶의 자세도 이와 같아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삶의 목적과 삶의 이유를 분명하게 해야 된다는 사실, 여러분 이 사실을 꼭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은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까지는 가르쳐 줍니다. 어떻게 살면 돈을 잘 벌 수 있는지, 어떻게 살면 좋은 자리에 올라갈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출세할 수 있는지, 이것까지는 조금 가르쳐 줄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상은 결코 가르쳐 줄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왜 살아야 되는지, 어떤 가치를 위해 살아야 되는지 거기까지 가르쳐 주지는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삶의 목적과 생의 이유에 대해서 세상이 아무리 뛰어나도 거기까지 가르쳐 줄 수 있는 능력은 이 세상에 없기 때문이에요. 오직 누가요?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생의 목적과 이유를 바르게 깨닫게 해주시는 줄로 믿고, 그 하나님이 주시는 생의 목적과 이유를 분명하게 발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사는 것입니까? 여러분 한번 스스로에게 물어보셨습니까? 왜 살까? 나는 왜 사는가? 요즘에는 그런 노래를 들어본 적이 없어요. 옛날에 좀 지났을 때, 지금은 아마 지금 이 아이들 아마 청년들 다 됐을 거예요. 아마 이 중에 결혼도 했을지도 몰라요. 옛날 아이들이 이렇게 생일 때 친구 생일 축하해 주면서 이렇게 부르지 않았습니까? 왜 태어났니? 왜 태어났니? 공부도 못하는 게 왜 태어났니? 왜 태어났니? 왜 태어났니? 얼굴도 못생긴 게 왜 태어났니? 좋은 노래 아니죠, 그죠? 그렇지만 묻잖아요. 왜 태어났냐고, 왜 사냐고 묻잖아요, 여러분. 여러분 한번 스스로 물어보십시오. 왜 사십니까? 그냥 태어났으니까 사는 겁니까? 죽지 못하니까 사는 겁니까? 그런 것 아니잖아요. 사랑하는 성도님,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한 분 한 분을 향한 하나님의 분명한 목적과 계획을 하나님께서 분명히 가지고 계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걸 발견해야 된다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 생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사랑하는 성도님,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오직 하나님께 영광.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크게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고귀한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각자 우리 삶에 주어진 구체적인 목적과 목표들을 발견한 분들은 세상의 작은 일에도, 어떤 일에도 일희일비하지 않는, 즉 스트레스를 받지 않는 힘이 생기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우리 여자 성도님들, 사랑하는 성도님들, 자꾸만 늘어가는 주름 때문에 스트레스 받으십니까? 날씬한 몸매가 아닌 자꾸만 체형이 무너지고 눈 위가 자꾸만 내려앉고
자꾸만 뱃살이 처지고 자꾸만 흰머리가 늘어가고 그것 때문에 여러분 스트레스를 받으십니까? 사랑하는 성도님은 어머니들이시잖아요. 엄마잖아요, 엄마. 내가 엄마라고 하는 엄마로서의 큰 목적을 뭐예요? 달성했다는 증거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거기에 최선을 다했다, 거기에 충실했다는 증거잖아요. 그런데 그게 무슨 스트레스가 됩니까? 오히려 영광. 넌 엄마잖아, 넌 엄마야. 이 한마디에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 무엇을 위해 사는지 그것을 분명하게 알면 그 작은 한 부분이 흰머리가 늘어가고 주름이 많아지고 눈밑이 처지는 것에 대해서 일희일비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걸 모르니까 작은 것 하나에, 요만한 것 하나에 다 스트레스가 된다. 자꾸만 우울해진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에게 주신 재능이 있습니다. 내게 주어진 직업이 있어요. 내게 주신 직장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역할이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야 돼요. 우리에게 큰 목표는 하나님께 영광인데, 여러분 왜 삶이 스트레스가 됩니까? 이 삶의 목적이 분명하지 않으니까요.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나에게 주어진 재능과 직장과 직업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 진짜 목표와 목적은 상실해 버리는 거예요. 뭐예요? 내게 주신 직업이, 내게 주신 재능이, 내게 주신 삶의 역할, 그것 자체가 목적이 되니까, 거기에 목숨 걸다 보니까 이 땅에서 허락되어진 그 자체가 목적이 되니까, 그러니 작은 것에 자꾸만 흔들리고 스트레스에 노출되는 거예요. 지선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한 자매가 있었습니다. 물론 이름은 가명입니다. 이 자매가 아주 기도를 열심히 하는, 정말 기도를 열심히 하는 자매입니다. 정말 사회적으로도요, 부족한 게 없습니다. 사회적으로도 아주 이렇게 열심히 성실하고 인정을 잘 받고, 항상 새벽 예배 나와서 기도를 열심히 드리고 교회에서 봉사, 얼마나 칭찬을 많이 받는지 몰라요. 다른 것 빠지는 게 하나 없는데 한 가지 부족한 게 하나 있었는데, 이 자매가 결혼을 못하는 거예요. 나이가 40살인데 시집을 못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매의 기도 제목이 항상 1번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결혼하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내용을 크게 써붙여 놓고, 주여 이런 신랑감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는 거예요. 1번, 키는 185cm 이상이어야 합니다. 2번, 헤어스타일은 반곱슬이어야 합니다. 3번, 무쌍. 요즘에는 무쌍 남자가 인기가 많대요. 여러분 아십니까? 저처럼 쌍꺼풀이 없는 남자가 인기가 많다는 거예요. 무쌍에 박보검 닮은 눈, 이렇게 써놓고, 구체적으로 써놓고, 주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기도를 드렸대요. 근데 이 자매가 기도를 열심히, 다른 기도는 다 잘 응답받는데 이 결혼 기도만큼은 잘 응답이 안 되는 거예요. 주변을 둘러보니까 소위 말해서 자기보다 훨씬 외모가 떨어지는 애들도 다 결혼을 잘하고 잘 사는 것 같은데, 자기만 안 되어가지고 이 자매가 너무 어느 날 절망감이 드는 나머지, 자기가 볼 때 자기보다 외모가 훨씬 더 못한, 스펙도 훨씬 떨어지는, 그런데 결혼은 너무너무 잘해서 행복하게 사는 친구를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솔직하게 이 친구에게 속내를 털어놨대요. 야, 어떻게 하면 좋냐? 야, 넌 어떻게 해서 그렇게 시집을 잘 갔니? 그러니까 이 친구가 오히려 이 친구한테 물어보더래. 야, 넌 어떻게 기도하는데? 야, 난 구체적으로 기도하지. 키는 185cm에 반곱슬 머리에 무쌍 박보검 닮은 그런 얼굴이면 다 돼. 야, 그렇게 기도하니까 안 되는 거야. 또 오늘부터 기도를 한번 바꿔봐. 어떻게 하면 할 수 있는데? 이렇게 기도하는 거야. 주님, 주시는 대로 받겠나이다. 그렇게 기도를 바꿔보라고. 그러면 너한테 제일 합당한, 네 인생의 목적을 이룰 수 있는 최고의 신랑감을 하나님이 너한테 주실 거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님, 내 뜻대로 되면 좋습니까? 여러분, 내 뜻대로 되면 과연 무조건 좋을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대로 다 들어주신다. 여러분, 하나님은
기도하는 대로 다 들어주시죠. 근데 왜 안 들어주시는 줄 압니까? 내 뜻, 자꾸 내 욕심대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여러분, 때로는 거절당한 것도 응답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라요. 거절당하는 것도 응답이에요. 하나님이요, 내 뜻대로 내 욕심대로 다 들어주시려고 하면요, 지구는 벌써 저기 떨어졌습니다. 지구는 벌써 망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예전에 내가 기도했던 것, 예전에 한번 내가 기도했던 것들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그때 하나님께서 그거 안 들어주셨으니까 다행이지, 여러분, 그거 들어주셨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 인생에도 망할 게 한두 개가 아닐 겁니다. 여러분, 10년만 지나도 아이고, 그때 안 그러길 잘했다, 그런 거 분명히 있으실 거예요. 그때 안 그러길 잘했다.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가 너무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다 되어야 인생이 행복한 줄 아는데 그게 착각이라는 겁니다. 그게 아니라 사랑하는 성도님, 오직 하나님의 목적을 위하여 살 때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귀한 목표를 가지고 살 때 나보다 더 나를 잘 아시는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은 반드시 더 좋은 것으로, 더 귀한 것으로, 내 생각과 기대와 상상을 넘어서는 훨씬 더 좋은 것으로 풍성하게 하나님께서 채우시고 갚아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욕심쟁이가 스트레스를 또 많이 받는 거예요. 세 번째, 스트레스를 이기는 비결, 흔들리지 않는 평안함의 비는 뭘까요? 욕심을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욕심 부리면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미국 미시건 대학교에, 지난주에 이어서 미국 이야기를 좀 많이 하는 것 같아 죄송합니다만, 미국이 연구를 많이 하는 건 사실이니까요. 미국의 통계 자료, 이제 미시건 대학교에 스테파니 브라운이라고 하는 교수님이 계세요. 이분이 인간의 욕심과 수명에 대한 연구를 하신 적이 있습니다. 욕심이 많은 사람들의 급작스러운 사망률이 욕심이 적은 사람의 사망률보다 거의 3배가 많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해요. 욕심 많은 사람들이 급사할 확률이 어떻게 해요? 욕심 적은 사람보다 3배가 더 많다는 거예요. 그 연구로 나왔어요. 스테파니 브라운 박사가 연구해서 내놓은 결과입니다. 자, 도대체 욕심이 적고 많고, 그 욕심이 많은 걸 어떻게 그걸 증명해냈는지 거기까지는 미스테리지만 어쨌든 연구 결과는 그런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 욕심이 있고 비전이 있습니다. 그죠? 욕심과 비전의 차이가 무엇일까요? 내 뜻을 이루려고 하면 욕심입니다. 내 뜻을 위해 사는 것은 욕심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내 삶을 통해서 이루려고 사는 것, 그건 뭘까요? 비전이라는 것. 그래서 욕심과 비전의 차이는 바로 이거라는 겁니다. 우리 모두가 욕심이 아니라, 사랑하는 성도님, 비전의 인생. 그래서 이재철 목사님 설교 제목에도 비전의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비전의 사람으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탈무드에 보면요, 승자의 주머니 속에는 하나님의 꿈이 들어있고 패자의 주머니 속에는 자기의 욕심이 가득하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승자의 주머니 속에는 하나님의 꿈이 들어있다. 우리가 너무 욕심 많이 부리면 스트레스를 받는 거예요. 다 욕심 때문에. 그래서 조용기 목사님 생전에 딱 한마디로 말씀하셨잖아요. 여러분, 왜 스트레스가 있는 줄 아십니까? 욕심 때문입니다. 욕심 버리십시오. 욕심,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더 가지려고 그러고,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려고 그러고, 더 예뻐지려고 그러고, 조금 더 젊어지려고 그러고, 그렇게 다 욕심 때문에 스트레스가 된다는 것. 사랑하는 성도님, 욕심만 내려놓으면 스트레스가 다 없어지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욕심에다가 비전까지 같이 내려오면 곤란해지는 거예요. 비전까지 다 내려놓으면 사나마나한 인생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비전까지 내려놓으면 뭐예요? 있으나마나한 교회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있으나마나한 교회 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비전까지 내려놓으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욕심은 내려놓고 비전은 붙드는 우리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소리가 오늘 상당히 좀 작은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욕심은 버리고 비전은 붙드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네 번째, 삶의 우선순위를 분명히 해야 된다. 삶의 우선순위를 분명히 정해야 된다. 모든 인간은요, 하루하루를 살 때 삶의 우선순위를 정해놔야 돼요. 우선순위를 정해놓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일의 시급성에 따라서 끌려다닐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뭘 정해야 된다고요? 우선순위를 정해야 된다. 삶의 우선순위를 두 가지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삶의 우선순위를 정해놓고 우선순위를 따라 살든지, 아니면 급한 일을 먼저 처리하면서 거기에 쫓기며 살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우리의 우선순위는 뭡니까? 살아계신 하나님, 좋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그 하나님을 향한 예배, 찬양, 기도, 헌신, 그리고 가정, 가족. 우선순위를 여러분 우선순위를 어떻게 정해 놓으셨습니까? 여러분 삶의 우선순위를 분명하게 정하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2차 세계대전 때 한 전투기가 태평양을 향해서 발진했다. 그런데 그만 이 전투기가 방향을 잃고 말았습니다. 한참을 헤매고 있는데 사령부랑 연결이 되었습니다. 통제관이 묻습니다. 자네 지금 어디 있나? 예, 저 잘 모르겠습니다. 어디로 가고 있나? 어디로 가는지 방향을 도무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저는 지금 전속력으로 날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빠르게 달리면 뭐합니까? 바쁘게 살면 뭐합니까? 전속력으로 달려가면 뭐합니까?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어디로 향해 달려가는지도 모르는데, 즉 우선순위도 모르는 채 전속력으로 그래봤자 가면 갈수록 더 헤매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 산에서 혹시 길을 잃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길을 잃으면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산에서 길을 잃으면 자기도 모르게 걸음이 막 빨라진다고 합니다. 저는 이런 경험이 있습니다. 실제 경험이 있습니다. 산에서 길을 잃으면 진짜 걸음이 빨라집니다. 자기가 목적이 분명하지 못하고 우선순위가 분명하지 못하면 쓸데없이 인생이 바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길을 잃은 사람이요, 걸음이 2배 이상 빨라지는 거예요. 아이러니하게도요, 걸음이 빨라지면 빨라질수록 오히려 길을 찾을 확률은 반 이하로 확 줄어든다는 거예요. 걸음은 빨라지지만 길을 다시 찾을 확률은 반으로 줄어든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님, 스트레스를 이기는 비결, 흔들리지 않는 평안한 삶의 비결 무엇이라고요? 삶의 우선순위를 정하라. 살아계신 하나님, 그 주님을 향한 예배, 기도와 찬양, 봉사, 헌신, 이것을 우선순위로, 하나님의 영광을 우선순위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5번째, 삶의 여유를 가져야 된다. 자, 이제부터 실제적인 도움이 되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유를 가질 수 있는 실제적인 도움을 드리는 말씀을 드리자면, 찬양을 한번 우리가 부르고 실제적인 방법을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선 찬양하겠습니다. 찬양팀 앞으로 나오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길을 보겠네. 내 작은 발을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
12절입니다.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성령이 나를 모든 두려움 모든 두려움 사라지게 주의 일을 봅니다. 주의 일을 보겠네. 황폐한 땅 황폐한 땅 한가운데서 주의 마음을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모든 시선을 주님께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내 삶은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모든 시선을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 내 삶은 주님의 역사가 내 삶은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자, 이제 다섯 번째 스트레스를 이길 수 있는 흔들리지 않는 평안함의 비결은 뭐냐? 삶의 여유를 가지는 거예요. 삶의 여유. 자, 실제적인 도움이 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나를 가장 행복하게 했던 일, 내가 가장 평안함을 느낄 수 있는, 나를 편안하게 해줬던 그런 장면들이 있으실 거예요. 여러분 삶에 지금까지 살아온 시간 동안 그런 순간들이 있으실 거예요. 그런 장면들을, 그러니까 나를 웃음 짓게 하는 그런 것들 있잖아요. 생각만 해도 마음이 편안해지고 행복해지는 그런 기억들 있잖아요.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겪으셨던 그런 일들을 적게는 3가지에서 많게는 5가지 정도, 더 많으면 더 많을수록 좋습니다. 그리고 그걸 반복해서 읽으시면서 머릿속으로 저장하는 훈련을, 기억하는 훈련을 한 달 동안만 해보십시오. 몇 달 동안요? 한 달. 조금 내가 스스로 머리가 나쁘다 하시는 분들은 한 2달 정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한 달 이상 나를 편안하게 해줬던, 나를 행복하게 해줬던, 생각만 해도 미소를 띠게 되는 그런 인생의 좋은 기억들, 좋은 장면들을 적게는 3가지에서 많게는 5가지 그 이상을 노트에다가 내용을 잘 적으시고 그것을 반복해서 읽으시면서 머릿속에 저장하는 훈련을 한 달 내지는 2달 정도 해보시라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살아갈 때 스트레스 받는 일이나 어떤 어려운 일을 겪을 때라도 그것을 기억해낼 수가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겁니다. 혈압을 재는 겁니다. 혈압을 잽니다. 평소에 댁에서 가정에서 혈압 잴 때 어떻습니까? 뭐 이 정도면 괜찮네. 그러면서 아유 병원 안 가도 될 것 같은데 이번에는 왠지 느낌이 좋은데 막 그렇습니다. 그죠? 근데 병원만 가면 평소 집에서 재는 혈압과 다른 거예요. 병원만 가면 왜 그럴까요? 괜히 의사, 간호사 선생님 앞에서는 긴장하잖아요. 그죠? 괜히 병원이니까 평소에는 잘 그냥 안정적으로 나오다가 병원만 가서 혈압을 재면 이게 너무 높게 나온다는 거예요. 그때 내가 조금 평안한 마음으로 혈압을 재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시느냐? 그때 이제 그 적으시고 기억하려고 했던 그 훈련 내용 있잖아요. 그걸 이제 떠올려 보시는 거, 그걸 생각해 보시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겁니다. 저희 아이들을 생각하는 거예요. 아이들 다 큰 지우가 막 아빠 앞에서 막 댄스를 춥니다. 막 음악 요즘 막
춤을 춰요. 밥 먹고 있으면 앞에서 공연을 합니다. 춤을 추고, 그러면 은유가 아빠 나도 그러면서 옆에서 같이 막 춤을 막 추는 거예요. 그럼 밥 먹다가 그냥 웃게 되는 거죠. 그런 생각. 그러면 기분이 좋아지는 거예요. 편안해지는 거.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그죠? 생각하면 불안해지지 않고 평안해지면서 마음이 좋아지는 거. 우리 손주들 생각하시는 거예요. 손주들. 그죠? 손자, 손녀들 막 생각만 해도 너무 좋으시잖아요. 그죠? 그러다가 그래도 내가 목사인데, 그래도 내가 장로고 권사인데 너무 우리 아이들만 생각하는 것 같아서 하나님 앞에 너무 죄송하다. 좀 양심의 가책이 느껴진다. 그러면 푸른 풀밭에서 막 양을 치시는 예수님을 생각하세요. 너무 하나님 앞에 너무 그런 막 여행 가고 어디 막 맛집 투어하고 그러면서 행복했던 그런 기억만 꺼내시기에 너무 하나님 앞에 죄송하면, 그래도 우리가 신앙인이니까 푸른 초장에서 양떼를 치고 있는 예수님을 떠올리시는 거예요. 예수님. 기독교 서점에서 성화로 봤던 그 얼굴, 실제 얼굴은 아니지만 그런 얼굴이라도 떠올리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앞에서 양떼 앞에서 제일 앞에서 막 재롱 떨고 있는 그 양 머리에다가 자기 얼굴을 집어넣어 보시는 거예요. 그러면 얼마나 좋으시겠어요. 그죠? 그 양을 예수님께서 나를 인도해 가신다. 그런 생각들을 하시라는 겁니다. 그러면 편안해진다는 거예요. 너무 좋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 장면들을 실제로 기록하고 기억하면 어떤 어려운 일이나 우리가 막 참지 못할 막 분노하는 일들이 있을 때 하나님이 분명히 주신 나를 미소 짓게 하는, 즉 어떤 행복한 기억들, 그런 장면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찾고 기록하고 기억해내는 훈련들을 해내는 거예요.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님, 흔들리지 않는 평안함을 누리실 수 있고 스트레스를 다 이겨내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6번째, 이것도 실제적인 이제 비결이에요. 저를 따라서 한번 외쳐주십시오. 아부하지 말고 진심으로 칭찬하자.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아부하지 말고 진심으로 칭찬하자. 자, 여러분, 우리가요 아무리 뛰어난 인물도요, 아무리 그분이 대인배인 것 같아도요, 다른 사람들의 평가에 의해서 알게 모르게 영향을 다 받습니다. 다른 사람이 나를 좋게 말해주면 기분이 좋아지죠. 그죠? 스트레스가 없어지만 반대로 다른 사람이 나에 대해서 나쁘게 말하면 거기에 대해 스트레스가 막 쌓이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저명 인사들 있잖아요. 사회 저명 인사, 인플루언서들은요, 가까이 있는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평가를 하지만 멀리 있는 사람, 지금 뭐예요? 언론이나 이런 뭐 여론조사 기관 같은 곳에서도 이제 멀리 있잖아요. 그 크게 관계가 없는 그 사람들의 그 어떤 조직들의 이 평가를 많이 받아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저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 같은 보통 사람들은, 그리고 보통 사람들은, 그죠? 보통 사람들은 밖에 있는 대중들로부터 평가받는 경우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거의 없어요. 거의. 제가 뭐 이러고 있으니까, 여기 이렇게 서 있으니까 양무리 교회 목사인 줄 알지, 밖에 나가면 목사인지 동네 아저씨인지 뭐 어디서 여행 왔는지 전혀 아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전혀 없어요. 자, 근데 문제는요, 이제 이거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멀리 있는 사람들에게서 평가받을 일이 거의가 없잖아요. 그죠? 대부분 우리가 평가받는 경우는 어떻습니까? 우리 성도님들, 그죠? 내 주변에 우리 교우들, 그죠? 아니면 우리 집에 있는 가족들, 가까운 사람들의 평가를 이제 주로 많이 받잖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 가까운 사람들, 내 주변에 있는 가까운 사람들의 경우에는요, 좋을 때는 평가를 거의 안 합니다. 잘 안 해요. 어쩌다가 평가합니까? 자기가 기분 나쁠 때 평가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오늘 또 제 둘째 딸을 이제 얘기 또 죄송한데요. 아빠 나빴어. 그래요. 갑자기. 아빠 나빴어. 왜? 자기가 기분 나쁘다는 거예요. 잘해줄 때는 가만히 있어요. 그죠? 그러다가 자기가 기분이 나쁠 때 아빠를 아빠 나빴어. 평가하는 거예요. 주 7일 내내 6일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편의점에 데려가고 애플 몽키에 데려가가지고 아이스크림 사주고 하리보 젤리 사줄 때는
좋대요. 막 좋아해요. 아무 말 안 합니다. 그렇다가 야 은유야, 너무 너 맨날 그 가서 맨날 아이스크림 먹고 하리보 젤리만 먹으면 밥은 어떻게 해? 밥 안 먹으면 몸이 안 튼튼해지고 키도 안 크고 되는. 야 고유가지원금 벌써 다 썼다. 야 오늘 하루만 야 벌써 다 썼는데 받은 지 얼마 되지도 않아요. 다 썼는데 야 하루만 참자. 하루만 참자. 그럼 뭐예요? 아빠 나빴어. 그래요. 주 7일 6일 내내 편의점 데리고 가고 잘해줄 때는 아무 말 안 하다가 한 번 빠진 거, 거기에 아빠 나빴다는 거. 아내가 뭐라고 하는지는 평소에는 말 안 해요. 왜 오늘 이런 실수했어? 가만히 있다가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10번 중에 9번 음식물 쓰레기 버리러 같이 가줄 때는 아무 말 안 하고 있다가 힘들어가지고 잊어먹고 한 번 빠질 때는 그거 왜 잊어버렸어? 왜 안 해줘? 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없으니까 바로 얘기하는 거예요. 빨리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보십시오. 100명 성도님들 예배 드리고 계세요. 100명 성도님들 예배 드리는데 한 분이 주무시고 계세요. 그럼 나머지 뭐예요? 99% 예배 잘 드리고 계신 거예요. 99분은 예배를 잘 들으시는데 뭐라고 얘기해요? 옆에 분 깨우세요. 깨우고 우리 크게 옆에 분은 깨우면서, 주무시는 분 깨우면서 우리 말씀 크게 읽겠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왜 주무시지 마세요?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좋은 것, 99분이 예배 잘 드리는 것에 대해서 평가 안 받았어요. 딱 한 분 좋은 거, 그거 평가 받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항상 가족끼리 평가는요, 내 주변에 가까운 사람들 나를 평가하시잖아요. 실제 나의 모습이 아닌 경우가 더 많아요. 실제 내가 가지고 있는 모습보다 더 안 좋게 평가받을 때가 더 많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왜 스트레스를 받습니까? 그 평가에 대해서 어쩌다 한 번, 그러니까 좋은 것 99%를 말 안 하고 1% 안 좋은 건 얘기하는 그 평가가, 나를 안 좋다고 나를 부정적으로 하는 그 평가가 나에 대한 보편적인 평가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 모습이 진짜 내 모습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스트레스 받는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 너무 거기에 예민하지 마십시오. 그 모습이 진짜 우리 모습이 아니에요.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더 좋은 99%의 더 좋은 모습들이 얼마든지 있으시고 그것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존재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항상 우리를 볼 때 좋은 거 바라보시잖아요. 항상 우리 예수님은 좋은 거. 나다나엘 보십시오. 나다나엘 볼 때 뭐라? 야, 이 사람 정말 참 이스라엘 사람이로다.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그래. 여러분 베드로 보실 때 예수님 뭐래? 야, 이 나쁜 놈아, 야, 이 배신자, 이 어부 주제에 어부라면서 고기도 제대로 못 잡는 놈아, 이렇게 얘기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내가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울 것이다.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은 그렇게 물으시고 좋은 거를 항상 보시는.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거기에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여러분 내게는 더 좋은 점들이, 나는 훨씬 더 좋은 사람이다. 그래서 여러분 적극적으로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다른 분들이 기분이 좋아질 수 있도록 칭찬을 해야 돼. 칭찬은 특별히 우리 경상도 지역은 이렇게 막 하는 거 별로, 이렇게 막 닭살 막 돋는다 그러고 막 이렇게 오그라든다 그러고 별로 안 좋아하지 않습니까? 표현을 많이 하셔야 되는 거예요. 칭찬을 많이 하셔야 되는 거예요. 아부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아부는요, 그야말로 본심 없이 하는 거예요. 거짓말로 하는 거예요. 그죠? 영혼 없이 하는 거예요. 그거는요, 아부 받는 사람도요, 기분 안 좋아요. 그렇게 받으면 기분 나쁜 거예요. 바보가 아닌 이상 이 사람은 거짓말하는지 알까요, 모를까요? 다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칭찬은 진심을 담아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조금이라도요, 내 주변에 가까운 분들이에요. 가족들, 친구들, 교회에서 함께 우리 여전도회나 같은 소그룹이나 가까운 분들에게 진심을 담아서 뭐예요? 좋은 점들을 발견하고 진심을 담아서 그 좋은 점에 대해서 칭찬하는 거예요. 칭찬. 자, 그럴 때요, 그분의 영혼도 살고 나도 복받게 되는 거예요. 사람의, 우리 뇌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여러분? 사람의 뇌는요, 내가 칭찬하잖아요. 칭찬할 때 내가 칭찬받을 때와 똑같이 내 호르몬이 분비된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그냥 하는 소리가 아닙니다. 뇌과학 연구 결과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을 칭찬하면 나도 기분이 좋아지는 거죠. 칭찬할 때 여러분 기분 좋아지면서 나도 미소 짓게 되잖아요. 그죠? 칭찬하면서 여러분 얼굴 너무 착하네, 엄청 착하네, 잘하네, 이렇게 하시는 분 계세요? 없어요. 칭찬하면서 나도 미소가 지어지는, 웃으면서 칭찬하지 인상 쓰면서 그렇게 하는 사람은, 그럼 반대로 뭐예요? 우리가 칭찬할 때 내가 칭찬받는 것과 똑같이 내 호르몬이 분비되면서 같이 행복해진다 말씀드렸잖아요. 비판할 때는 어떨까요? 비판할 때, 남을 비판할 때는요, 내가 남 욕하잖아요. 그럼 내가 욕 먹는 것과 똑같은 스트레스 지수가 분비된다는 거예요. 똑같이 난다는 거예요. 남 욕할 때 어떻습니까? 대부분 어떻게 해요? 얼굴 찡그리고 하잖아요. 그죠? 저 사람 말이야, 뭐 잘못됐고 뭐가 막 부족하고 막. 근데 간혹 남 욕하다가 욕하면서 웃는 분들도 계세요. 희열을 느끼시는 분들도 있지만 많지는 않지만 그런 분들이 계세요. 그런 분들은요, 이미 뇌가 죽은 사람들이에요. 뇌를 죽이는 거예요. 그때 남 욕할 때 희열 느끼잖아요. 그때 느끼는 희열은 마약할 때 희열과 똑같대요. 마약할 때, 여러분 마약 희열을 느끼지만 그 인생 죽는 거예요. 그냥 뇌가 죽어가는 거예요. 남 비판하면서 희열을 느낀다, 내가 이미 사탄의 상당한 영향력 아래 지배당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빨리 성령의 도우심 가운데 벗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11장 28절이에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나의 멍에를 베고 내게 배우라. 마지막에 뭐예요? 멍에를 베고 내게 배우라는 거예요. 주님의 멍에를 매야 한다는. 아니 예수님, 이 양의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다들이라고 불러주셨으면 그냥 온전하게 쉬도록 좀 내버려 두시면 안 되겠습니까? 다 거두어 가시지 또 왜 멍에를 굳이 매라고 하십니까? 여러분, 주님의 멍에를 매는 것이 은혜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멍에를 매는 게 은혜예요. 여러분, 여러분 교회에서 봉사하시는 분들 계시죠? 봉사하는 것 여러분 힘들 것 같으세요? 안 힘들 것 같으세요? 여러분 봉사하는 것이, 여러분 봉사하시는 성도님들이 훨씬 더 기쁨이 넘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봉사하시는 분들 기쁘시잖아요, 그렇죠? 봉사 얼마나 기뻐요. 강요하는 게 아닌데 여러분, 이렇게 요즘 그거 뭐라고 합니까 이거? 그게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봉사하시는 분들이 약 20%에서 25%, 좀 많으면 30% 정도 늘 봉사하세요. 그렇죠? 봉사하시는 분들이 힘들 것 같습니까? 아니에요. 봉사하시는 분들이 훨씬 더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이게 주님의 멍에를 매는 거기 때문에. 주님의 멍에를 매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의 멍에를 매는 것, 교회에서 봉사하는 것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데 또 하나의 봉사는 뭐냐? 우리가 세상에서 각자 삶의 자리에서 내가 크리스천으로서 참으면서 사는 것, 이것도 봉사예요. 크리스천이기 때문에 내가 여기서 하나 더 하면서 사는 것, 비록 이건 교회에서 하는 봉사는 아니지만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귀한 봉사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멍에를 기쁘게 지시기 바랍니다. 적극적으로 멍에를 지시기 바랍니다. 그 멍에는 주님 말씀하세요. 쉽고 가볍다고 말씀을 하셔요. 그거 안 지려고 막 도망가고 안 지려고 막 애쓰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주님이 지어주시는 멍에 앉으면 어떻게 해요? 세상의 짐에 눌리게 되는 거예요. 세상의 짐에 막 더 눌려, 더 힘들어요, 더 힘들어요. 그게 견딜 수 없게 만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 주님이 지어주시는 명예, 그 짐을 기꺼이 지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세상의 짐 누가 대신 져주세요? 예수님이 대신 져주세요. 주님이 대신 져주신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사랑하는 성도님, 기도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스트레스를 제거하고 우리의 멍에를 기꺼이 지도록 하는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무릎 꿇을 때 기도함으로, 여러분 기도함으로 멍에를 기꺼이 매는 삶 다 살아가셔서 세상이 알 수 없는 위로,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 세상이 다 이해할 수 없는 행복, 그 행복이 사랑하는 성도님 삶 가운데 강같이 흐르게 되시기를, 흔들리지 않는 평안함을 누리며 모든 스트레스에 굴복당하는 인생이 아니라 능히 극복하고 이기는 승리하는 인생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